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으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번 주간 호세아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그걸 저는 이제 제 말로 찾은 게 아니라 에세이 작가의 이제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책을 몇 권 쓰셨는데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자아 도취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뭐 저도 그렇고 또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자아 도취증에 걸린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 자아 도취증의 몇 가지 전형을 제시하면서 자아라는 것에 도취된 사람은 이 자신의 이 자아상이 모든 신성하고 의로운 것의 성소라고 지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얘기하는 이 자아 도취증은 이들은 이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른 자들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인 것이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적 권위를 지님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이제 신적 권위의 좌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이 자아 도취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삶의 철학 그리고 또한 기호와 성향에 반대하는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날선 이제 공격을 퍼부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인간은 누구나 자아 도취증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에 기반한 이기성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의 형태를 포착해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런 문제이지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는 그 욕망들로 가득 찬 우상의 공장이라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이 자아 도취증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나보다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라는 것으로 이제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특별히 함께 우는 일에는 이제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지만 함께 기뻐해야 하는 일에는 지극히 소극적인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경우는 그 잘됨의 규모와 수준이 박수를 쳐주는 당사자, 나 자신의 현실보다는 한 단계 아래 수준에서 형통할 때만 박수를 쳐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이 자신이 그어놓은 수준과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성공과 성취를 이룰 때 마음의 그 자아 도취증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와 평안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아도취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공격 방법은 굉장히 지극히 세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배가 아파서 하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 큰 대의나 신앙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몸을 던져 희생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공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자아도취증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부서집니다. 우리 안에 평생 고질병처럼 상존하고 있음을, 이 자아도취증 증세가 상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메모장에 적어놓으면서 이렇게 쓰임 받을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 자아도취증 증세,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증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부서진다라는 이 글귀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하다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아는 것에 힘쓰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신앙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큰 주제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을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랑은 그 무한함 속에서 묻혀버린다. 우리의 다림줄로는 그 밑바닥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눈을 부릅뜬다 해도 그 정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행을 포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미로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실패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어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음. 하나님께서는 언어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했을 뿐이죠. 언어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만도 우리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세상의 지식은 많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복음 나눔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진행하며 우리가 또한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신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을 잃어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며 세속주의에 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참다운 복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에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고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죠. 하나님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지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가슴과 영혼을 흔들어 놓고 부인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 무뎌져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아 도취층에 빠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광대하심 안에서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기쁨을 분명히 누립니다. 자유를 분명히 누립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도 알길 원하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애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